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이 본문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는 1차 독자는 구약의 말씀과 또한 구약의 배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1차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배경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에 이 마태복음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 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하여서 복음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 마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록해서 썼고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2차의 독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우리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유대인들에게 산에 오르셔서 팔복의 결론에 이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유대인들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시고 교육할 때 오늘 결론 부분이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접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만 하는 우리의 과업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을 우리는 늘상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그것이 연결해져서 하나의 정체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신앙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반경이 또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과도 같다. 세상을 이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안경을 보고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체성을 두 가지로 딱 압축시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정말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거기 보면 산 그 아래에 듬성듬성 뭐가 보이겠습니까? 마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산 아래에 있어서 산 높이에 있는 그런 곳에 보면 또 거기 산 높이에 있는 집에 등불이 켜져 있는 등불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은 소금과 빛의 필수 요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소금을 딱 땅에 뿌리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 뿌려지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산 위에 불빛을 비치는 동네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너희는 산 위에서 불빛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소금과 빛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소금과 빛을 잘 숨겨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반대로 잘 드러내라 라는 겁니다. 소금을 숨겨놓으면 아무 효용이 없고요. 빛을 감춰놓으면 아무 효용이 없어요. 여러분 빛은 어때요? 어둠의 빛을 비춰야만 빛의 효용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빛의 효과는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스위치를 딱 켜면 즉각적으로 어둠은 사라지고 그 방은 온통 환한 불빛으로 채워집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비추는,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한순간에 몰아내게 하는 빛이다 라고 주님은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둠에 덮친 세상에서 빛을 비치는 유일한 존재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비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빛을 비춰야 할 대상이 빛을 비추지 않기에 세상은 어둠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기 위해 밤 늦은 시간까지 이제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 방에는 등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등불이 있는 그 초가 있죠. 초를 이렇게 큰 바구니로 딱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빛이 새어나올 수가 없겠죠. 이게 뭐냐면 빛은 이미 비추어졌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이미 있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빛을 이렇게 가둬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때요? 가두어진 그 빛을 덮개를 열기만 하면 온 방이 빛으로 밝아지는 것처럼 15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말은요,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등불을 켜라는 게 아니에요. 꺼져 있는 등불을 켜라는 게 아니라 이미 켜져 있는 그 등불, 단 한 번도 꺼져 본 적이 없는 그 등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등불을 그 말, 그 바구리에서 꺼내기만 한다면 그 빛이 온통 방을 비추게 되는 거고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그 등대가 있죠. 어마어마한 미군의 상륙부대가 저 서해 바다에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가 너무 협곡이 많고 밀물과 썰물의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해로는 작아요. 근데 그 해로를 안내할 것은 오로지 딱 하나, 등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특공대가 목숨을 걸고 그 등대를 켜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성공했기에 인천의 상륙부대가 상륙하여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요에 등대지기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사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 가사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왠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과도 같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 얼어붙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어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빛을 그들은 비춰내지 못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큰 어두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개개인들,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보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거대한 그물막과도 같은 이런 바구니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나야 할 우리 학생들이, 빛이 나야 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년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그저 그 바구니 아래 갇혀 있는 형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비춰야 합니다. 근데 저마다 비추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두운 그늘막이 그를 덮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그 그물망을, 그 덮여 있는 것을 벗겨주는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해요.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걸 몰라요. 사람을 상담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만의 뭔가 가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냥 그것이 좋아 보이고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속마음을 타인에게 알리고 그 빛을 비추는 그 빛을 쫓아 더듬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를 내서 걸어가면 좋은데, 사람들은 자기를 숨기고 타인이 볼 때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돌봄을 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봐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보이는 세상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바로 빛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문제에만 고립되어 있다면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단 하루나 며칠이라도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이 활용되어지고 내 물질이 활용되어지고 또한 나의 열정이, 나의 에너지가 활용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셔도 좋아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동네가 결코 숨겨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저마다 빛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만 빛을 낼까요? 아닙니다. 그 빛은 온 마을의 여러 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빛을 내는 거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기에 주님께서는 이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결론적으로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라, 이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그러니까 공동체 모두가 빛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불빛이라도 그 불빛이 모아진다면 강력한 광채를 낼 수 있는 그 빛을 내는 동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힘을 내는 것은, 빛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누군가가 그 빛을 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그 빛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그 빛을 가리는 것을, 거두어지는 일들을 너희 공동체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져가는 빛이 보여진다면 그 빛을 다시금 비추는 그 사역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에 예수님이 가져온 또 다른 시청각 자료인데 이건 소금입니다. 소금은 참으로 유용하죠. 소금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소금이 소금통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소금이 그 소금의 효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어떤 통,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먹고 즐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눈다면 교회가 소금통이 되어줄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느 한 단체에 내가 그것만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나의 통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통에 있지 않고 소금이 바깥에 나와 뿌려질 때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소금의 가치는 빛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죠. 소금의 효능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는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마칠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 소금의 효능은 마칠내는 소금입니다. 자, 음식에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나겠죠. 소금을 아끼면 맛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맛을 내게 하려면 소금을 적절하게 넣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민수기 18장 1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고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으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소금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결코 부패하거나 썩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이르러 우리를 도운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자, 세 번째 소금의 효능은요, 출애굽기 30장 35절의 말씀 보면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은 성결케 하는 용도입니다. 음식과 생선에 소금을 넣으면 어때요? 부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효능이겠죠. 네 번째,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어떻게 소금이 비료가 되는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이 있다면 소금을, 우리가 쓰는 이 화학적인 소금을 그냥 나무나 꽃과 식물에 뿌리면 당연히 말라 썩어 죽어버리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소금이 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소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을 어디서 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해바다에서 나겠죠. 사해는 엄청난 염분이 퇴적되고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요, 소금이 우리처럼 바닷물을 말려 증발시키고 남은 결정체를 우리는 소금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요, 소금이 이렇게 덩어리째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거기는 염분도 있지만 미네랄, 각종의 퇴적 유기물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밭과 논에 뿌리게 되면 아주 훌륭한 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은 뭐예요? 거름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의 세 가지 용도가 뭐예요? 맛을 내게 한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한다, 또한 성결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그리고 거름으로 사용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소금의 효능은 과연 어떤 것일까?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거기 밑줄 한번 그으시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두 구절은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형식으로 두 구절이 연거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나오는 세상,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세상은 다른 단어입니다. 자, 이걸 잘 들어보셔요.
세상이라고 하는 한글의 성경의 개역개정에 한글이라 기록되었지만 이건 전혀 다른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세상은 뭘 의미하냐? 코스모스. 이 헬라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온 세계를 말할 때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이게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코스모스와는 달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세상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이 세상, 이거는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게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씨를 뿌리는 밭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일까요? 토지, 땅, 이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땅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게이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 여기에 땅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게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에 보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은 땅에 뿌려지는 소금이에요. 땅에 뿌려지는 소금, 거름이나 비료로 사용된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합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뿌려지는 거름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뿌려지는 거름, 곧 소금이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권사님이 엄청나게 화분을 잘 가꿉니다. 거의 마이더스의 손이에요. 죽은 화분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주일에 오면 화분만 탁탁 보고 또 화분을 잘 살리고, 저도 또 우리 목사님이, 올로 목사님이 이렇게 갖다 주신 또 이렇게 헌물하신 또 화분이라 아주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양제를 좀 이렇게 버렸어요. 그 시기가 지난, 권사님이 그거 넣으면 나무가 잘 자란대.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이나 먹으면 영양인데 무슨 나무에도 그게 효능이 있나요? 아니래요. 효능이 있대요. 여러분, 죽어있는 그 땅도, 죽어가는 나무도 거름을 주고, 그리고 아주 질 높은 이 미네랄과 또한 유기물이 담겨있는 그 소금을 뿌리면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바로 죽어가는 곳에 살아 숨쉬는, 또한 생명력이 있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제게 주셨던 사명, 제게 주셨던 어떤 나의 정체성을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가는 중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결의한 게 뭐냐면 서재에만 있지 말자. 주구장창 한 2년 동안 밖에 출입하지 않고 계속 서재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 또 치료도 해야 되고 또 만나서 뭔가를 변화시켜야 할 일들도 있는데, 내가 그냥 주저앉아 있다 보면 안 되겠다 해서 일주일에 단 한 사람이라도 무조건 만나자. 우리 교인 제외하고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늘상 만나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들을 만나 회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제 목표를 제가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소금통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기를 원한다면 결코 우리는 나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비옥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눈을 돌려보면 상당히 시리에 빠진 자들도 많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한번 딱 작정하고 나니까 누군가가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말을 들으면 이전에는 아유 내 코가 석잔데 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그래 그 아픔에 내가 공감해주고 싶어, 그를 만나서 좀 뭔가 위로해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 이게 저절로 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후배 목사도 만나고 또 선배 목사님도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식사도 대접받으면서 함께 여러 가지 삶을 나누는 그런 일들 속에서 참으로 많은 유익된 것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의 소금통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교회의 소금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숨겨지지 못하는 산 위에 있는 빛이요 그리고 소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춰지지 않을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감춰진 존재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소금이 밖에 뿌려져 죽어있는 돼지를 살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 목적을 남은 날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효력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